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임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2월 16일 토요일 새벽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부터 4장, 5장, 6장까지는 성도들의 생활에, 교회로서의 성도의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적이라면 4장부터 마지막 장 6장까지가 실제 생활에 대한 실생활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교회의 연합과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것을 4장 첫 번째 단락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쓰는 건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의 표현 중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래요. 갇히긴 갇혔는데 매이긴 매였는데 주님 안에서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의미는 주님 때문에 또는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일로 말미암아 다 해당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히고 매이되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복음 때문에 매이시고 갇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고 매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매이고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일단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그럼 부른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른 자는 누구예요? 부른 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럼 왜 부르셨느냐 이 얘기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일 뒤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자면 어디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성결로 거룩함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분리되고 나뉘어져 있는 반목하고 했던 우리를 연합으로 하나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은 곧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단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함으로 대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어디든 어느 조직이든 어디를 가든 하나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겸손함이 없고 온유도 없고 참지도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용서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 되어 있는 곳, 단일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 단일과 하나됨을 깹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용서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하나 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와 어느 조직에 가서 그걸 깬다니까요. 분리하게 하고 나뉘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된 거를 힘써 지키라.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의 사랑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납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되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어둠 가운데도 빛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의롭다 했으니 그 의롭게 한 것을 구원한 그 은혜를 힘써 지키라. 내가 너와 하나 되게 허락했으니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했으니 그 관계를 힘써 지키라. 유지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 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은혜,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겸손해야 된다.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를 하나 되게 하신 거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한 묶음 있으면 이거를 하나로 하려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줄로 딱 묶어야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마냐? 딱 묶어야 돼요. 근데 이 묶는 게 뭐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소개합니다. 평안은 뭐예요? 샬롬, 에이레네,
평강, 평안, 성령이에요. 평강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내게 준다.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 또 너무 뭐예요? 성령으로 뭘 어떻게 묶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은 자기 주장 피고 저 사람은 자기 주장 피고 저 사람도 또 그 사람 주장 피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5명도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성령이 없으면, 이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근데 500명이건 1000명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평안의 맹주이다.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십니다. 그걸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세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몸, 여기서 몸이 하나요 그래요. 이 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몸이야. 몸이 손가락, 발가락, 손이 10개, 발가락 10개, 코 있고 귀 2개 이렇게 있잖아요. 다. 근데 이게 한 몸이야. 그렇듯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은 이 사람의 소망, 저 사람의 소망, 이 사람의 희망, 저 사람의 희망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하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주장하고 저 사람도 자기 주장하고 절대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르시면 그게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민주적으로 합시다. 다수결로 할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걱정? 아니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딴 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잘못된 길로 이끌면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셔요. 그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려고, 말씀에 하나 되려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으시면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도 한 분이시오. 자, 성령도 한 분이죠. 주님도 한 분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삼위일체가, 삼위가 다 나왔는데 한 분이래.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절대성, 곧 만유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온 인류, 이 우주 만물 위에 계시죠.
창조주이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인 거예요.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지키려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해요. 즉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공동체와 조직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마음으로 붙잡으셔서 나는 좀 죽고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은 좀 꺾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단위를 이루는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와 성도 간의 단위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되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마음으로 붙잡아 말씀과 단위를 이루고 하나님과 단위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단위를 이루는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단위를 이루고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개인들이 되게 하시고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